오늘 우리가 봤던 신명기 본문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집트 본문의 내용을 좀 빼면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본문상 이 말이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그냥 맨 앞에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는 관계대명사 같이 이렇게 뒤에 쭉 붙어 있어요. 그 설명이 뭐냐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를 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앞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어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주, 즉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를 종살이 했던 집인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다르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눈치채신 분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본문상 너의 하나님 2인칭 단수가 맞습니다. 근데 새 번역을 번역하신 분은 무슨 의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너희라고 본문상 2인칭 복수로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는 복수 단수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한국어는 별로 복수 단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수 단수는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정의할 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할 때 이게 가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여기서는 2인칭 단수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라고 얘기할까요? 너라고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이 구원했다라는 공동체성이 강조가 됩니다. 2인칭 단수로 썼을 때는. 근데 2인칭 복수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이긴 공동체인데 공동체에 있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예요. 특히 너희라고 얘기할 때는 2인칭 복수로 얘기할 때는 그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구원을 받던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건 하나하나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할 때는 통상적으로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은 이스라엘을 2인칭 단수로 쓰고 있는지 2인칭 복수로 쓰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신명기 5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복수를 썼다가 단수를 썼다가 다시 복수를 썼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읽었던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산 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당신들 2인칭 복수잖아요. 히브리어도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대면에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전 공동체랑 그냥 대면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구원해줄 때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한꺼번에 구원해 주신 공동체성이 강조됐다면 말씀을 전해주는 이 현장에서는 야, 말씀을 지킬 때는 너 하나하나에게 내가 일일이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단수, 4절에서는 복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단복수가 대단히 중요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오늘 6절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집트 얘기를 빼면 이렇게 간촐하게 딱 정리되잖아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번역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고 아니면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게 저분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주어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근데 이걸 다르게 끊어 읽으면 나 여호와가 주어예요. 너의 하나님이다. 조금 다르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게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거는 사실은 결론이 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디서 끊어 읽을지 모르거든요. 왜냐? 이 본문이 단어 그러니까 명사만 있는 단어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동사가 없어요.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르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학자들끼리 논쟁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이라고 얘기하는 것,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분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 성경, 대부분의 성경들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1인칭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가 더 합당한 번역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뭔 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듯해요.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름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도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나 여호와는 너의 신이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좀 전에 번역한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나 여호와는 너의 신이야.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보면 신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나 여호와라는 분은 너의 신이야.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으면 더 감이 확 오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한 95% 정도 알 수 있고 여호와라는 그 발음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로 발음할 가능성이 많아요. 한 95% 정도 맞을 거예요. 왜 100%라고 얘기 못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이라고만 불렀어요. 하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이름 까먹은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기록이 이제 헬라어 문헌에서 발견돼서 야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 여호와는 너의 신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6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너희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살아있게 하는 자 혹은 존재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살아있게 혹은 존재하게 하는 나는 이스라엘을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 끌어낸 신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은 뭘 주는 하나님일까요?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에요. 자기를 정의합니다. 내가 너를 존재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신이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를 종살이에서 해방하게 해주는 신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해방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는 곳에는 죽음과 같은 종살이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죽음과 같은 종살이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게 너희의 몫이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하신, 우리의 십계명에서는 첫 번째 계명인 계명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입니다. 내 앞에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파라오를 섬기면 뭘 하죠? 이집트에 종살이를 합니다. 너희가 뭐를 섬기냐에 따라서 해방자로 있는지 아니면 종살이를 하는 자로 있는지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파라오를 섬겼던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분, 자유롭게 만들어준 분이라고 자신을 정의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를 보고 내 앞에서라는 단어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내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알파나야입니다. 알파나야, 파나임, 파나야 이런 말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혹은 하나님이 자신의 1인칭으로 했어요. 내 얼굴 앞에서라고 첫 번째는 직역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 코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눈 뜨고 있어요. 근데 그 눈앞에서 막 바로 코앞에서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직역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현실이고 처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지나가던 사람을 자기 부모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따라가면서 엄마가 앞에 있는데 딴 아줌마한테 엄마 그러면서 막 잘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지나가던 아이를 보고 아이고 우리 애 새끼 그러면서 걔를 더 예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애는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화가 나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 그냥 직역한 대로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코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약간 후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예언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7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냐? 자식들은 하늘 여왕이라는 신, 하늘 여왕이 뭐냐? 아마도 이시타르나 아세라나 혹은 아스돗 같은 여신을 의미해요. 아스타롯 같은 여신을 의미하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풍요를 원하니까. 그런데 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식들은 여신을 위해서 바칠 음식을 하기 위해서 땔감을 구해오고, 땔감을 구해온 그 땔감을 가지고 남편들은 불을 지피고 아내들은 그걸 갖고 빵을 만들어요. 빵을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징거브레드 있잖아요. 징거브레드가 사람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사람 모양 같이 생긴 빵이 있잖아요. 그런 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빵을 만들라고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여왕이라고 바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레미야 얘기로 보면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눈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975년에 시나이 반도 북쪽에 있는 쿤틀레 아즈루드라는 곳에서 하나의 비문이 발견돼요. 근데 그 비문에는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막 소도 그려져 있고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 형상도 있고. 그런데 그 옆에 글자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사마리아의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야훼와 그의 아세라. 하나님과 여호와와 여호와의 부인인 아세라라고 써놓고 섬겼던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게 기원전 9세기 거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하나 붙여놨어. 뭘? 여신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세라라는 여신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에 남신과 여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 신화에도 제우스가 있으면 헤라가 있고, 바벨론 신화에도 마르둑이 있으면 티아맛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그거를 본따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여신을 만들어갖고 하나님께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딴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 가서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다윗 박물관에 갔을 때예요. 다윗 박물관에 2009년에 발견된 인장, 도장이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그 도장은 누구의 도장이냐면 그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히스기야 왕의 도장이에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왕의 도장에 뭐가 써 있냐? 뭐가 그려져 있냐? 태양이 날개를 달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태양신을 누가 섬겨요? 이집트에서 섬겨요. 이집트의 영향을 받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자기도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를 자기 인장에다 기록해 놓은 거죠. 히스기야 왕이 신실한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해서 15년이나 더 산 왕이에요. 그런데 그도 양다리를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말년,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왕이 됐어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풍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예요. 혹은 문화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풍요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일을 해요. 제가 한때 되게 싫어했던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기도였어요. 예언기도 해준다고 오라 그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오라 그러고 분명 있겠죠. 근데 그걸 신격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신이 돼버려요. 근데 예언기도를 왜 받고 싶어 해요? 잘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요새 많은 기도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왕의 기도, 뭐 소원을 성취해지는 기도, 뭐 이렇게 막 부흥의 광고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 왕의 기도를 얘기했을까요? 그런 거 안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하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신은 누가 되냐 하면 성공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풍요가 신이 됩니다. 하나님 이걸 거부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딴 거 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같은 인간이 있어요. 저 같은 인간은 되게 비판력이 되게 강한 인간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눈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요. 비판의 신을. 비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저 같은 인간이에요. 신실함과 성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없어요. 비판이 신이 돼버려갖고 비난만 해요. 비난이 잘난 체가 신이 돼버려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앞에서, 내 코눈 앞에서 너가 딴짓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이 내 앞에서란 이 단어는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임재하는 앞에서. 뭐 내 앞에서 뭐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서 딴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서 딴짓을 한 사건이 있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결투를 벌여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850대 1이던가 이렇잖아요. 이 아세라 제사장들과 바알 제사장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진짜 이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이 불을 지르지 않아요. 불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내기를 걸어요. 그리고 아세라 바알 제사장들이 막 춤을 추고 자해를 하면서 막 바알을 섬겼는데 불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엘리야가 7번의 물 항아리를 막 부은 다음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죠. 근데 그 놀라운 임재의 광경에 아합과 이사벨이라는 왕과 왕비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권력이 신이 되니까 신의 임재도 무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약에도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성령이 막 제자들에게 임재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밖에 나가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부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임재는 보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인식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권력이 신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은 율법이 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죠. 가끔 현대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저는 이럴까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땀 흘려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이념과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말씀이 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설교하는 자리가 성육신의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설교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성경을 얘기해도 성경을 믿지 않아요. 자기 이념이,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도 있어요. 반대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이제 교회 개척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헌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이제 개척했으니까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너무 마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함을 헌물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도들 간에 분란이 생기고 또 목사님과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됐네. 근데 나가면서 자기 헌금함 가져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 이것도 황당한 일이지.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하나님 건데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엄마한테 내가 선물을 했어. 근데 엄마하고 좀 싸웠다고 엄마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선물한 거잖아요. 인간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그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문제는 여기까지도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그 나가려고 하시는 분을 설득하려고 뭐 주자 말자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 건데 중직자들이 모여서 그거를 논의하냐. 이건 논의할 거리가 아니라고. 이 성도의 얘기를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그분의 얘기를 목사도 중직자도 듣지 않았던 거죠. 왜? 성도가 하나님이 돼버렸으니까. 성도 한 명이라도 더 잡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딴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딴 거를 세워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럽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세워두고 하나님의 임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 왜 생기냐?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내가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내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정말 내 앞에서라고 번역되는데 어떤 거냐?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것은 다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교 루터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애착이 있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너의 신이다.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진 것이 너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신입니다.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기독교인의 일입니다. 가끔 우리는 누가 신이 됩니까? 가족이 신이 되기도 하고요. 존경하는 사람이 신이 되기도 하고요. 이념이 신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녀가 신이 되기도 하고요. 부모가 신이 되기도 합니다. 내 가중치에서 앞서기 때문입니다. 뭐보다? 하나님보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드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몫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뜻을 또 제외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즉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다르게 번역하면 나를 제외하지 마라,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삶에서 우리 가끔 하나님을 제외해요. 언제 제외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하나님을 제외시켜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제외돼요.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뭐 당연한 말 같죠. B와 D 사이에는 당연히 C가 있잖아요. 이게 샤르트르가 한 말이라고 일명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인생은 B, 버스, 태어남과 D, 데드, 죽음과 그 사이에 C, 초이스, 선택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택으로 인간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 같잖아요. 맞잖아요.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정의되잖아요. 이게 실존주의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이 말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실존주의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 얘기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막 가끔 목사님들이 이 말을 함부로 하실 때를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때려주고 싶어요.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때려주고 싶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말이에요. 실존주의 이 말은. 선택하면 선택할 때도 일하시지만 제가 잘못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잘못 선택한 것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선택했죠? 근데 잘 선택해갖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잘 선택해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삶에서 제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발전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인간이 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로 번역 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 1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익히다라는 말입니다. 익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마드입니다. 라마드 공부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공부하다. 근데 이것을 새 번역의 번역자는 너무 멋지게 번역했죠. 익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뭐라 그러죠? 학습이라고 그래요. 학자는 배울 학자고 습은 반복해서 연습하다는 거예요. 습득하다. 연습해서 내 걸 만들다가 습자예요. 즉 학습이라는 말은 뭐냐? 배우는 것을 계속 연습해서 내 거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명기 5장 1절을 번역한 새 번역을 번역한 분은 배우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익히다라고 번역했어요. 놀라운 번역이죠. 말씀은 배우는 걸 넘어서 익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익히지도 않는 거예요. 연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시는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연애를 해요. 아니면 부부예요. 근데 막 남편과 혹은 이성이 사귀는 친구가 딴 여자, 딴 남자한테 막 한눈을 팔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을 벗어나면 안 돼.
즉 사랑을 배반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왜 사랑을 배반합니까?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거에 노예가 돼서 그거에 쫓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앞에 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우상화 만들고 그 우상을 쫓아가는 거고 그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제가 따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노예였다고. 즉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는 것은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너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겹고 하나님 너무 독점적이시지 않아요? 배타적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노예된 것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려고 내가 너의 앞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분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외침을 제대로 알아듣는 우리의 공부함과 익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해방을, 하나님의 사랑의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여러 가지의 많은 삶의 자리의 것들로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에 두고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외쳐주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럴 때 너희는 종살이 한다고. 주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상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